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신약성경 365면 정도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주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안양대학교 그리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계시고 교목실장 사역을 또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성기 목사님께서 믿음의 승리자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얻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우리 크게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참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러한 믿음의 세계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렇게 시작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까지 16명의 믿음의 승리자의 그 믿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구약시대 인물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는 아담의 7대 손이고 야렛의 아들이라 또한 무드셀라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믿음의 승리자의 한 사람으로서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에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과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기에 믿음의 승리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조차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 있게 했을까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이 이처럼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울 수 있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믿음 자체보다도 그 믿음을 믿음되게 한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또는 상대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표현 방법으로는 대부분 형용사적인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믿음이 좋다 그러면 상대 개념으로 나쁘다, 또는 믿음이 크다 하면 작다가 있을 터이고, 또는 믿음이 강하다
하면 약하다도 있을 터이고, 또는 믿음이 뜨겁다 하면 차갑다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믿음이 그런 걸까? 믿음이 큰 건 뭐고 작은 건 뭘까? 뜨거운 건 어떤 거고 차가운 건 어떤 걸까? 깊은 건 어떤 거고 얕은 건 어떤 걸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런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데 이때 문제는 대부분 그 판단의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내 감정, 내 느낌으로 내 믿음도 판단하고 상대의 믿음도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내 판단에 의해서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 믿음은 때와 상황을 바라보는 이의 어떤 감정이나 판단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에 의해서 믿음되는가? 성경에 의하면 그 믿음의 객관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객관적 기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믿음의 근거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신약성경 유다서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은 예언자였습니다.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표현이 조금 어렵게 나와 있지만 에녹은 예언자, 즉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 또는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받지 않는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전해서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그 시대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경건치 않은 자기들의 백성들의 행위, 주께 거스리는 강팍한 말을 하는 죄인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인 에녹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실행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시의 백성들에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심판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은 믿음이 에녹으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림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징이나 종교적인 경험이나 신앙적인 체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객관화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이라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에녹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았기에 에녹이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을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구약성경 창세기 5장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에 대해서 아주 단촐하지만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22절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22절, 24절에 에녹의 삶의 핵심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만남과 동행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만남과 동행의 사건은 동시적인 사건이며 또 영원히 이어져야 할 사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들은 만남과 동행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났으면 동행을 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하는 삶 속에는 세 가지 정도의 삶의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뜻의 조화가 있어야 되지요.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서로 동행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오랜 동안 가정생활을 영위해 보시면서 많은 삶의 굴곡과 또 많은 삶의 여정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서로 간에 의견이 일치 안 돼서 에이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때 보면 결국은 뭐예요? 뜻이 안 맞아서, 마음이 안 맞아서 함께 가자고 하면서 뜻을 맞추지 못하고 마음을 하나 되지 못하고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뜻이 맞지 않는데 어찌 함께 가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동행을 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동행을 하려면 도덕적인 성품이 일치가 돼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취미생활 정도가 좀 다른 것, 얼마든지 잘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 어쩌면 취미가 달라야 삶도 더 풍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지간에 아니면 가족 간에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도덕적으로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도덕적으로 부조화를 이룬다면 결코 함께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법이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뜻이 같지 아니하고 도덕적 성품이 같지 아니하면 동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동행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되겠지요. 동행이란 관계를 맺어가면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서로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의사를 교환하고 교제를 나누는 삶, 이걸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동행을 하자고 하면서 앞서서 혼자 간다면은 그건 결코 동행의 삶이라 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산책을 한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앞서서 휙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산책길이 즐겁겠습니까? 뭔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자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과 날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승리자 에녹의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동행하는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 신이라든지 신뢰라든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버렸을 때 쓰는 표현이 콩으로 메주를 써도 안 믿는다, 그런 말 하지요. 내 말은 내가 콩으로 메주를 써도 안 믿는다. 콩으로 메주를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 아니에요? 콩으로 메주를 쓰는데 왜 못 믿어요?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그 진리들 가운데는 상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진리는 진리이건데 내가 세상에 있는 진리를 믿지 못할 진리도 있고 믿어서는 안 되는 진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할 것도 없고 믿어서는 안 될 것도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판단해서 내가 생각해서 진리가 되는 진리가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하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때와 상황을 초월하여 언제나 진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에녹은 바로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순종하는 자 또는 따르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녹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려 그것도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은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에녹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삶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하여 그는 결국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1월 셋째 주 아닙니까?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 새로운 계획, 새로운 포부를 가지고 뭔가 잘해보려고 많은 의욕 속에서, 희망 속에서 한 해를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이처럼 우리가 새해 가졌던 각오, 결심, 포부, 희망, 이 모든 것들이 아련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변하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변해서는 안 되고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이제 여러분 모두의 삶이 오늘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 삶, 그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에녹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또한 올 한 해 동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각오와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